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월요일 아침이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어제 100주년 홈커밍데이 예배까지 다 참석하셔서 아침부터 많이 분주하시기도 하고 또 감동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피곤도 하실 텐데 오늘 또 다시 뵈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붕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멘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멘붕이 뭐냐면 멘탈 붕괴 그 줄임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너무 당황했을 때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붕괴됐다고, 멘붕에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인데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당황하면 나는 누구지? 나 지금 여기 어디지? 이렇게 지금 현재 내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코미디에서 나오는 그런 우스갯소리나 농담이 아니고 우리 존재에 대한 아주 근원적이고 심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철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탐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현재 시간을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허무감이 밀려드는데 그것을 아마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닥쳐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 현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네. 나 어떻게 살지?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쉽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 세상을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쉽게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해답을 찾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만약에 받으시면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실 수 있겠죠. 이처럼 기독교인은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으니 때때로 기독교인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면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곧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어야 합니다. 또 기독교인은 우리 각각의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존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그릇처럼 아주 평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로 하찮은 것 같은 일이 맡겨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2000피스짜리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몇 시간 몇 날을 거쳐서 1999개의 퍼즐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퍼즐이 없어졌어요. 한 개의 퍼즐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퍼즐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많은 퍼즐을 맞췄다고 해도 그 퍼즐은 영원히 미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조각의 중요성은 그게 2000피스짜리 퍼즐이든 10,000피스짜리 퍼즐이든 똑같이 한 조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작은 퍼즐 조각 같은 그런 인생임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시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을 다루고요. 남유다를 거쳐서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앞에 나오는 열왕기가 주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과거를 돌아보기는 하지만 남유다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과거를 펼쳐냅니다. 가령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죠?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꿈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렇게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처음 펼쳐보면 1장부터 9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쭉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너무나 지루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곳곳에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기에서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그런 선진 문물을 자랑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억하기 위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한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족보는 수많은 이름의 나열이죠.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거지? 뭘 말하려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큰 틀이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다윗 가문의 계보가 나오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나중에 재건을 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볼 때는 잘 떠오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받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그 큰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나열된 수많은 이름들은 마치 수천 피스짜리 퍼즐의 조각들처럼 하나하나 낱개로 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큰 그림이라는 뜻으로 그 조각을 맞춰 나가다 보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역대상 4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떤 지파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강대국들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나라였었죠. 그 강대국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로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나라였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으로 이 정체성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땅의 크기도 아니고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고 군사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정체성이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두 가지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모든 것을 재건하려고 해보지만 폐허 위에서 뭔가를 재건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절망에 빠진 그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런 점에서 유다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재건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나왔던 굉장히 큰 인물이 누구죠? 다윗보다 더 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 후손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지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조금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아니었고요. 또 메시아인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야베스라는 정체 모를 아주 평범한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수고, 슬픔,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한 것을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야베스를 낳았던 그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 이 간단한 그 두 절을 통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 한 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설명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그냥 그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아마 포로 귀한 공동체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명,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때 그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이웃에게 전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